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빛 복음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집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이제 찬빛 복음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제목은 예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라고 해도 이름 정도는 다 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나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이제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부활한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제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라는 성경을 보면은요,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지금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달려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라든지 정말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한테나 잘 전해지는 시기가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 말씀의 부족, 궁핍함,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먹을 것은 물론이고 1년 후에 먹을 것, 100년 후에 자식들이 먹을 것, 어떤 사람들은 자식 대대로 수십 대를 먹고 살 것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우리 영혼을 위한 만족,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늘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만족함, 행복함을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혹시라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게 부족하고 내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행복이 주어진다면 어떤 행복이 주어지길 바라세요? 1년짜리, 10년짜리, 100년짜리, 1000년짜리 영원한 걸 누구나 다 바랄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영원한 것을 누구든지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과 만족,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참 많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도시에 와서 밤중에 약간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요, 정말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에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지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만 제가 옮겨놨는데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꼭 필요한 게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게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예. 피가 없어요. 십자가는 피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찾으려고 노력해도 십자가에 피를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거의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피 빠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빠진 십자가는 다 가짜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제가 바라본 십자가, 제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는 이제 십자가는 많다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이 십자가를 이런저런 그림을 통해서 많이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때 저 사람은 왜? 그땐 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죄로 저렇게 처참한 형벌을 당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슨 죄로 저렇게 처형을 당하나, 피 흘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가 조롱했어요. 최대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나를 십자가에 가까이 초청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 누구였는지,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한다면은 이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1700년에 출생했는데 이 사람이 그 미술 전시회에 가가지고 진젠도르프가 미술 전시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진젠도르프 마음속에서 우러났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고통을 나는 너를 위해서 당한다, 겪는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삶,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이 이제 진젠도르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만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난 사람이면 만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오늘 제목이 예수라고 했죠.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내 인생이 진젠도르프가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삶 전체를 버렸던 것처럼, 아니 버린 게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고귀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저분은 누구인가? 또 왜 저분은 십자가에 달렸는가? 나는 누구인가? 저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의문부호를 물음표를 가지고 이 시간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익숙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선데 듣기는 많이 들어봐서 이름은 익숙하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함을 받아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처형된 유대 젊은이. 어떤 사람들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이름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과 모멸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사람 중에서도 아주 낮은 사람,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하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한 집에서 학교도 못 다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여기에도 평가가 다르죠. 누군가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제 구해주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분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약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통상적으로 1년 후에 함께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살다가 그동안에 남편 된 사람들은 그 아내와 함께 살 집, 방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와 함께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그의 약혼녀가 배가 나오고 있다, 잉태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그들의 율법은 그렇게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요셉은 그냥 그와 관계, 즉 약혼만 파혼하는 것으로 매듭 지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것을 겁낼 필요도 없고 더럽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부터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또는 구원자. 길게 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 아담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도 지금 75억인가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이 땅에 또 태어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를 다 포함한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자기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하잖아요. 만약에 청주시장에 누군가 당선이 되면은 그분한테 자기 백성은 청주 시민이에요. 그것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기 동안에만 청주 시민이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청주시장이 당선된 사람이 저쪽에 제주도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러면 제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여기 계신 분, 방송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이 소식을 나중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그 밑에서 30살 정도까지 살다가 이제 공생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래요. 보통 3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에게 침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갈 때, 세례 요한에게 갈 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요한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세상 죄죠. 자기 백성의 죄는 똑같은 말로 바꾸시오 하면 우리가 세상 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라고 했냐면은 예전에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바쳤던 것이 어린 양을 포함해서 가축의 피였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구속 제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대속 제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분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세상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한 어린 양 그것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회개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 어떤 사람은 지금 만약에 너무너무 아파서 죽게 됐다면 한 번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게 되는 또는 그런 주사가 있다면 그게 복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주택복권이나 주택복권 옛날 얘기고 복권이 맞으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죠. 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것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만족과 행복,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일들을,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게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잘 이해해서 믿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들을 대략 살펴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차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구세주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세주가 정말 나타났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죠. 또 어떠한 병이든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저분은 구세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바람에게 명령을 하면은 바람이 잦아들어요. 무리를 걸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어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분이 구세주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일부 부류들은 그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대략 3가지로 나타났는데, 한 사람들은 그를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로 본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그가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을 독립시켜주는 혁명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기들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종교적인 권한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침해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류는,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주류는 바로 그 3번째하고 2번째 사람들인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종교가들, 대제사장들과 나머지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싶었던 사람들도 그들과 한 편을 먹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들에게 독립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바라고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로마를 멸망시켜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을 독립시켜야지 되는데, 말로는 그것을 다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는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행정력,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거죠.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이제는 잡혀서 처참하게 그 다음 과정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뉘우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그 잘못을 뉘우쳤어요.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양심적으로 자기 죄를 뉘우쳤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는 지옥에 갔어요. 틀림없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예수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예수의 죄명, 무슨 죄로다가 넘겨줬냐 하면은 로마에 반역한다는 죄예요. 세금도 바치지 않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넘겨줬는데 빌라도가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이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유다의 그 예수를 죽여달라고 넘긴 사람들에게 적어도 공공연히 3번을 말했어요.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그러니까 풀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그들의 명절, 6월절이 되면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군중이 원하는 한 사람을, 원래 한 사람은 풀어주고 또 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제대로 처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습으로 말하면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강도인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 두 사람을 세워놨던 거죠. 당연히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를 석방하고 바라바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40절에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거예요.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얼마나 큰 증오심, 예수에 대한 얼마나 큰 악감정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좌측에 여기 예수님을 세워놓고 우측에 강도였던 바라바를 세워놨는데, 백성들이 이 총독 빌라도의 기대와 어긋나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으니까 그를 풀어주기를 바랬는데, 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제목을 바꿔버려요.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니까 이제는 그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칭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죽여달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네가 데려다가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내가 죽이기 싫은 거예요, 빌라도도.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다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때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사형당할 이유가 있는데, 그가 뭐냐면은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 임하면 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를 지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써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는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거짓 선지자도 죽이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대로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짜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감히 하나님을 사칭했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의사를 사칭하고 검사를 사칭해서 뭐 결혼한다고 하고 돈 떼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죽이는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짓는 거죠. 빌라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모르는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거죠. 더욱 소리질러서 그들이 때리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한 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덤벼들 기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가져다 달라고 하고는 손을 씻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죄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나 예수 죽이기 싫어. 그런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끝까지 이렇게 바락바락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죽이는 거야. 너희들이 당해.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것으로 인한 핏값은 당신들이 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달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알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군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총독이 직접 박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병사들에게 야 가서 죽여라. 다만 이 핏값은 너희가 당하는 거다. 보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핏값을 반드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한 그들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엄청난 학살, 고통, 죽음
이것을 당했어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지옥에서의 고통을, 지옥에서의 형벌과 저주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받은 그 형벌이 그림자라면 지옥의 본체는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림자보다는 본체가 진짜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은 거예요. 너희가 당하라.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 저주는 너희 몫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몫을, 그 저주를 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당한 그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아픔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대를 다 펜으로 다 바꿔서 써도 부족하고,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먹물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도, 그들의 고난을 글로 써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혹독한 것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옥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결코 본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 신약에서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은 내일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홍포를 입히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로 왕이라고 생각해서 떠받드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왕이면 이런 옷 입어야지, 빨간 옷. 왕이면 왕답게 희롱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왕은 면류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왕관 대신에 씌운 거예요. 가시관을 엮어 무릎에 씌우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왕 앞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지금 왕의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고 있고, 가시 면류관 찌르면 피가 펑펑 솟아나는 그것을 머리에다 씌우고, 야, 너 왕이니까 내가 무릎 꿇을게,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니라. 침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 다음에 30절 조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벗긴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무슨 왕이야, 장난쳐본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입혔던 그 옷을 입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침 뱉고 뺨때기 때리고 누구게 알아맞혀봐, 이런 장난도 했어요. 로마 병정들도 그에게 조롱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서 옷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원래 있었던 그 옷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질 건가를 서로 제비 뽑은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을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그 다음에 41절,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이죠. 종교 지주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남의 병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구나.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 로마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 너도 다 알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거기서 그렇게 죽는 거지.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말했으니까 진짜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왜? 이제는 전능자가 아니면 못 내려오잖아요. 십자가에 양손과 양팔이 이미 못이 박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로마의 권세를 뿌리치고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이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지금 구하고 찾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양쪽에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강도가 하나, 두 사람이 양쪽에 한 명씩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똑같은 거죠. 야,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들은 죄 때문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곳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힘없어서 처형당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강조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죠. 아까 그 장로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는 둘 다 예수를 조롱했는데, 양쪽에 달린 강도가 둘 다 조롱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왜 바뀌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그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예전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가운데 있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강도짓하고 사람 죽였으니까 십자가 처형받는 거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전에 다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발 좀 너도 좀 살고 나도 좀 살려줘라고 했는데, 이분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서 살리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한 구세주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한 내용과 같죠. 그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즉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당신이 흘리신 그 피가 나 같은 강도의 죄도 모두 용서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보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증.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너의 죄가 많다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흘리는 이 피가 너의 죄가 1이라면 내가 흘리는 피의 효력은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그가 지은 죄가 먼지라면 예수님의 흘린 피는 이 우주만큼 큰 거예요. 효력이. 그러니까 그 강도의 죄가 용서하기에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받았죠.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영화를 한 개 짧게 보실 건데요. 그 영화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짧게 편집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그 다음에 그가 피 흘리는데 얼만큼 처참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초점은 예수님의 피에 놓고 보셔야지 돼요.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피가 오직 피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인의 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넘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나아간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세상 죄, 자기 백성의 죄, 그것을 용서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 피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 빨간 피가 머리에서, 양 손에서, 그리고 양 발에서,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이곳을 통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 피가 내 죄를 가려준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피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마음의 십자가에는 피가 발려져 있어야지 돼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죠? 예. 3시부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빛 복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죄인이 그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